고단한 삶 속에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해주셔서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4월 셋째 주일이고요. 부활 후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이 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점점 우리 사회가 회복되는 것 같아서 또 감사드리고, 또 우리 흩어진 전체 교우들이 또 속히 주의 전으로 와서 안전하게 또 안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주전 8세기라 하면은 한 주전 700년대에서 800년대 사이에 활동했던 아모스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라는 예언자는 시골에서 뽕나무를 기르던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셔서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했던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아주 준엄하게 말씀으로 채찍질 하셨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날이라는 말은요, 재앙이 끝나고 심판 후에 다시 회복시키실 그날을 가리키는데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벌어진 틈을 다시 메꿔야 되고, 옛적에 세웠던 것을 다시 더 고쳐서 세우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역사는요, 그런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밝아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종종 TV를 통해서 온통 폐허가 된 잔해 속에서 그래도 거기서 뭔가 살림 도구, 가재 도구를 찾을 수 있는지 싶어서 막 헤치면서 찾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비닐하우스가 다 무너지는데 거기서 농부가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이 비닐하우스 기둥을 다시 세우는 것을 우리는 또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불타고 남은 잿더미가 된 속에서 나는 불씨 하나 들고 나오겠다. 그 불씨를 가지고 차갑고 냉랭하게 식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을 지피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시 세워야 되고, 누군가는 다시 일으켜야 되고, 또 누군가는 메워진 틈을 다시 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메꿔진 틈을 여러분들이 메우시고, 우리 교회에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 일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그 일을 담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그런 때에 누구를 기다리셨습니까? 신문과 언론과 사회가 교회를 비판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순간조차 우리는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오늘 이 시편 40편의 저자는 만방을 향해서 뭐라고 떨쳐 외치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다라고 외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왜 이 시편 저자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기다렸다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만을 기다려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뻗으실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재난에 처할 때, 우리가 건강을 잃었을 때, 우리가 큰 낙심 가운데 헤매일 때 어떤 순간에든지 간에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시편 40편의 이 저자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만유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반복해서 사용하는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강한 열망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강한 기대와 희망이 이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요 기다렸다라는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성경에 보면 악인들이 의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엿보고 지켜본다 할 때 이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시편 56편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악인들이에요. 악인들이 의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숨어서 가만히 지켜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1년에 이 신천지 사태를 이번에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속이고 얼마나 많이 모르게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을 넘어뜨리는지, 일반 교인들을 넘어뜨려서 포섭하는지 우리는 여실히 봤습니다.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이 거짓을 위해서도 잘못된 것을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저렇게 온 열정을 가지고 다 하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저 사람들도 저런 열정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 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왜 우리 교우들을 뺏겨버리고 말았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간절함과 기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뻗으셔서 나를 끌어올린다 하는 자신감이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신앙이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 게 신앙이에요. 어떤 여건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부터 우리가 떼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건져 올리실 것이라는 확신, 그것을 놓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무엇 때문에, 도대체 어떤 형편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린다라고 간절하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러니까 이 시편은 지금 시편의 저자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기가 막힌 웅덩이라는 것이 어떤 웅덩이일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비만 오면은 막 그 흙탕물이 고여서 모르고 막 지나다니다가 푹 빠져가지고 신발도 버리고 막 옷도 버렸던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차가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흙탕물이 튀어서 막 다 튀어서 옷 다 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살던 그 시골 화장실 뚝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화장실 옆에 거름더미가 있었어요. 그 낙엽으로 이렇게 위에 덮어가지고 거름더미인지 잘 모르는데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 둔덕 위에서 놀다가 그만 뒷걸음질 치다가 거기 떨어져가지고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 거름더미 속에 빠졌는데 계속 깊게 막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겨우겨우 빠져나왔는데 아무리 목욕을 하고 씻어도 이 냄새가 며칠 동안 빠지지를 않더라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표현은요,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정말 그런 웅덩이 같은 곳에 빠져 있다는 것을 표현한 말 아니겠습니까?
이 기가 막히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짐승이 덫에 걸려서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기가 막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덫에 걸려서 웅덩이 속에 빠져가지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이 시편의 저자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웅덩이 속에 물이 차올라서 잠깐 후면은 이 물이 덮쳐가지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이 시인이 지금 거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수렁이라는 말은요, 진흙으로 만든 구덩이를 뜻하는 것이에요. 진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진흙 구덩이에 빠지면은 막 나오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점점 더 빠져들어가요. 도대체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길래 내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는 걸까요? 첫째, 이 시편의 저자는 심한 죄의 괴로움 가운데 빠져 있어요. 해결하지 못하는 죄. 시편 40편 12절 말씀에 따르면은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수많은 재앙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죄는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죄는 나 스스로를 값어치 없는 존재로 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약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시편 51편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5절에 보면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인다는 거예요. 잠언 26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누가 죄를 짓고 싶어 하겠습니까? 죄로부터 자유롭고 싶죠. 깨끗하고 경건한 사람이고 싶죠. 거룩한 사람이고 싶죠. 그런데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죄 짓고 싶지 않지만 거듭해서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낙심한다는 것이에요. 죄의 목표가 뭐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진창 속에 구덩이 속에 빠져서 점점 더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죄의 목표예요. 야, 내가 이렇게 쉽게 이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허우적대는 존재였어?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야, 하나님도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런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이것이 죄가 목표로 하는 것이랍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미 내가 죄한테 져버리게 된 것이에요.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요, 신자의 마음 속에도 죄가 침투해 들어오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죄가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첫째는 속임수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교묘하게 괜찮아. 그거를 나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 이걸 해도 돼. 남들이 다 하니까 괜찮아. 교묘하게 인간의 심리 속으로 파고들어서 속임수를 가지고 유혹해서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두 번째 방법은 강압이에요. 강압적으로 넘어뜨리고 나서는 이제는 강압적으로 그 사람을 끌고 다닌다는 겁니다. 마치 하수인처럼, 죄의 종에 매여 있는 하수인처럼 죄가 그 사람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오웬이 뭘 강조하고 있냐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가 지배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허덕허덕거리고 계속해서 번번이 실패하고 죄 가운데 허덕인다 하더라도 나는 이런 거야. 내가 안 되지. 난 어쩔 수 없는 존재야.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라도 우리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은혜의 지배가 더 크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로운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그 지배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깊은 웅덩이 속에서 넘실거리는 물에 덮쳐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손을 뻗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짖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손을 뻗으셔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죄가 으르렁거리고 우리를 달려든다면 우리는 더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손을 뻗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신음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말, 귀를 기울이셨다는 뜻이 나를 향하여 손을 뻗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 빠져 있냐면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대적자들 가운데 빠져 있어요. 나를 향해 조소하는 자들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15절입니다.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득실거린다는 거죠. 하하하 하면서 비아냥거리며 조소하는 자들이 무리지어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40편의 표제를 보시면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참 고난이 많았어요. 그가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을 때부터 그는 특별히 특출했습니다. 용맹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남들의 질투를 샀습니다.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을 때 그는 사울왕으로부터 질긴 인연 때문에 사울왕으로부터 끝까지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그가 어렵게 왕위에 올랐을 때, 권자에 올랐을 때 그때는 또 자기 배에서 난 자식한테 쫓겨나가지고 망명당하여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는 권위에 있는, 권자에 있는 그 화려함보다는 고독과 남모를 괴로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비아냥거림과 그 조소 소리에 늘 시달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 다윗은 평생 그 귓가에 조소하는 자들의 아하아하 하는 이 조소 소리가, 비아냥 소리가 환청처럼 메아리쳤을 겁니다. 사람은요, 사회적인 동물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혼자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관계라는 것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나를 알아주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내 마음 같으면 좋겠지만 다 내 마음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듣는 것이 아니라 오해를 하고 듣는 거예요. 반대로 상대방이 나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는데 나는 그 말을 또 그렇게 듣지를 않아요. 밤새 잠 못 자면서 그 말을 곱씹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괴로움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깊은 웅덩이 속에 빠져서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탄식했을까요? 다윗은 아무리 둘러봐도 그 깊은 웅덩이 속에 차가운 벽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차가운 벽. 우리가 벽을 느낄 때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낙심하는 것이에요. 인간관계에서 벽을 느낄 때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들은 부부가 오래 살았다고 해서 마음이 다 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래 산 부부도요, 서로 대화하다가 벽을 느끼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한다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 자기 생각과 자기 관점과 자기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 절망하냐면 벽을 느낄 때 절망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이 아무도 그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다윗은 벽을 느낀 거예요. 지금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사방을 둘러봐도 차가운 벽밖에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것을 이 다윗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절망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심장이 멈춰져 갈 때, 위급한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막 달려가서 그 사람의 다리를 막 주무릅니까? 팔을 주무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심장이 멈춰져 갈 때, 심장이 멎을 때, 심폐소생을 할 때 우리가 오직 집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심장이에요. 왜? 심장이 다시 뛰어야 다른 기능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덕지덕지 매여있는 액세서리를 끌어헤치는 것이고, 두터운 옷을 파헤치는 것이고, 두 손을 심장에 모아서 압박을 해서 심장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에요. 심장이 멎는데 사치스러운 액세서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심장이 멎고 있는데 두터운 외투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심장이 멎고 있는데 진한 화장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깊은 웅덩이 위에서 부르짖었을까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왜 다윗이 강하게 내가 거기서 기다린다고 울부짖고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인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심장이 지금 멎고 있고 심장이 지금 멈추는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린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대요. 이 반석이란 단어는 절벽과 낭떠러지란 단어예요. 원래 뜻이요. 그럼 절벽과 낭떠러지는 위험한 곳이 아닙니까? 더 위험한 곳이죠. 어쩌면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보다 더 위험한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 다윗을 끌어올리셔가지고 절벽과 낭떠러지에 세우시는가? 이제는 절벽과 낭떠러지에도 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의 그 경험을 통해서 끌어올리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 다윗은 절벽에도 낭떠러지에도 설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은 늘 봤습니다. 유대 사막 삐죽삐죽 솟은 바위 사막을 봤어요. 그 삐죽삐죽 날카롭게 솟은 바위 같은 찌를 듯한 사막 위를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뛰어다니는 사슴을 본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절벽과 낭떠러지 같은 위험한 곳에도 뛰어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박국이 경험을 한 겁니다. 이사야 50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마다 서 있던 이사야가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다는 겁니다.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얼굴에 철판을 깔아줬다는 것이에요. 뻔뻔함의 철판이 아니라 나를 향해 비웃는 그 어떤 조소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철판, 말씀의 철판을 깔아주시고 은혜의 철판을 내 얼굴에 깔아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가는 그 길에 여전히 어제처럼 그제처럼 여전히 나를 향해 하하 하고 조소하는 사람들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말씀의 철판을 깔아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절벽과 낭떠러지, 지금보다도 더 위험한 곳이라 하더라도 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곳을
사슴처럼 뛰어다니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제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올릴 찬송은, 3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라는 것은 무슨 가수가 신곡을 발표할 듯이 그런 새로운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새롭다는 뜻의 하다시라는 단어는요, 고치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전을 재건할 때, 성전을 수리할 때, 그때 쓰인 단어가 하다시라는 단어예요. 마음을 고쳐서 부른다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고쳐서 부르면 그 노래가 새로운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그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거기서도 비록 우리가 노래를 고쳐서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을 고쳐서 새로운 노래를 부를 때,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깨닫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끌어올리셔서 뾰족뾰족한 바위와 절벽에도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린다는 다윗의 고백, 하나님 아버지, 새 노래는 마음을 고쳐 부르는 노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여건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서 주를 향한 찬송의 소리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기다리고 기다린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손을 뻗으셔 끌어올리실 것이라는 이 확신에 찬 믿음, 의지, 열정, 하나님 이것을 놓지 않게 해주시고 그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급기야는 더 날카롭고 더 위험한 절벽과 낭떠러지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뛰어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